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 유일한 명령이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제 어떻게 따먹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담을 노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직접 동행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지식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면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그것에서 살았는데, 이 아담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뭐냐 하면 루시퍼를 필두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딱 하루만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날이 몇째 날인가 하면은 둘째 날입니다. 왜 둘째 날에 하늘을 나누시고 왜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저갱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배반해서 무정에 갇혀있던 루시퍼와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밤에 풀어주셨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거할 장소를 어디에 마련해 주셨는가 하면은 제2 하늘 어둠의 영역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2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1 하늘에 있는 인생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게 됐는가가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뱀이 등장하죠. 뱀이 누구를 유혹하는가 하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뱀이 여자하고 대화를 할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뱀이 여자하고 대화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땅에서는 뱀이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에덴 동산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뱀은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보기만 해도 흉측하죠.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특히 여자들은 뱀만 보면 몸서리 치잖아요. 왜?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 하와 할머니가 이 뱀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이 제2 하늘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모습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를, 조그만 이쁜 개들을 그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듯이 마치 이 뱀은 하와하고 굉장히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로 교감을 나누면서 살았고, 근데 이걸 알고 누가 이 뱀을 또 사주로 하는가 하면은 제2 하늘에 있는 루시퍼, 사단이 뱀을 사주합니다. 어떻게 뱀이 사단을 사주하고 인간을 사주하는가? 사단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말하자면 라디오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라디오파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갖다 놓고 사이클을 맞추면 KBS는 뭐 7.2 사이클, 그러면 KBS에다 맞추면 KBS 방송이 나오고 EBS에다 사이클을 맞추면 EBS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도 공중파가 있듯이 사단도 그 아담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에덴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지만 라디오파 같이 해가지고 그 공중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계속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뱀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는데 그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두 면입니다. 악을 받아들이면 간교한 것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받아들이면 선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은 간교한 그 속성 속에서 사단이 사주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고, 그다음에 여자하고 남자는 좀 성정이 다르죠. 뭐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자들이 조금 더 갈대 같은 성향이 있고 남자들은 좀 꿋꿋한 게 좀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하는 것보다는 이브를 유혹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근한 관계를 가지면서 유혹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사단은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대,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하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 에덴 동산에서 살다 보니까 명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 말씀을 더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라고 했는데 여기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흐려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순간 탁,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리고 완전히 180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갖고 또 질문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지금 사단은 그 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확 띄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너희들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너도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조금 전에 보던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시 말하면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손을 들어서 따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네. 당신도 먹어봐. 딱 좋습니다. 그러면 여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았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빨리 회개해. 그리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아담이 역시 마음을 명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먹었어? 그럼 나도 먹어야 되겠네? 하나 줘봐. 꽉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 저녁이 되니까 서늘하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실까봐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먹지 말라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되면서 뒤에 숨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서로 핑계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담과 이브가 죽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안 죽었지 않아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셨습니까? Spiritually dies. Yes.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었는데 영이 작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첫째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이 죽고 나니까 뭐가 주인 노릇을 해요? 하인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 혼은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누구하고 교통을 하는가 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혼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혼을 조정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을 통해서 뭘 심어주셨어요?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선을 심어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혼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단의 작용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비진리가 우리 그 아담의 마음속에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지계를 이 혼이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육으로도 나중에 보면 지구로 쫓겨내려온 다음에 900몇 년을 산 다음에 아담도 죽었고 이브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당행에는 영이 죽는 것이요, 영이 죽고 나면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따라서 영도 우리 육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체가 된 이 영이 죽은 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영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만 따먹었어요? 두 사람만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 따먹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어디로? 발로 그런 게 아니라 잘 싸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냈는가 하면 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로 내려보낸 그때부터가 사실은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구로 내려오면 지금 이제 이게 제2하늘이죠. 제2하늘이 있었고 여기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제1하늘로 내려왔습니다. 이 제1하늘은 육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죽었고 이브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담도 저주를 하셨고 여자도 저주를 하셨고 뱀도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였죠.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 인생 자체가 우선 영이 죽은 저주를 받았죠. 영이 죽은, 저건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어떤 고통이 오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아까 말씀했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기를 낳고 낳다. 근데 거기서는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미미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사이에 아기를 낳았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잉태하는 고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해서 밥을 막 몇 달씩 못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도 거의, 지금은 이제 의료술이 발달이 돼서 아기를 낳다가 너무 힘들면 수술을 해서도 아기를 낳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의 증조조 할머니들은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고, 아기를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아기들을 자라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이걸 하다 보면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한번 클릭해 들어가셔서 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의 사는 모습이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 순종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이 육적인 사랑으로 되면서 남편에 매달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부인을 못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으로 들어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여자들이 고초를 당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창세기 17장부터 19장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무슨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맺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도 다 그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다스리던 세계가 이 지구였습니다. 이 우주였는데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이 다스리던 땅도 만물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식물도 동물도 땅도 다 저주를 받아서 그 결과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너로 인하여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나무 열매 따먹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다시 말하면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이 땅의 원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담에게 수업료도 안 받고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먹을 거 바나나 따다 먹으면 되고 사과 따다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씨만 하나 뿌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서 잘 자랐는데, 여기 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빵 한 쪽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땅에서의 남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요. 전철 타고 나가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해요. 또 야간 근무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까지 또 밤에 늦게 돌아와요. 집에 빵 먹을 거 안 가져오면 자식 교육 못 시켜요. 마누라 생활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바깥에 나가서 자존심이 상해도 가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삶도 쉽지 않은 삶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죽어서 한숨에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죽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저주를 받았고 하와도 저주를 받았고 아담이 다스리던 이 모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기에 아담만과 이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식을 또 낳았지요.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들은 어떠냐?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들은 어때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니면 백지예요? 죄인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린애 보라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어린애가 죄인이라고 감히 얘기를 하느냐. 어린애가 천사 같습니다. 예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에서 우리 이재롱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시골에 보면 이제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있으면 애들을 놀리고 싶으니까, 지금 제가 1살 먹은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아니고 옆집에 애를 데려다가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레스트 피딩 합니다. 젖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기가 가만히 보니까 내 엄마인데 옆집 아기가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밀어냅니다. 근데 제가 아기를 더 꼭 껴안고 계속 젖을 줍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내가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젖을 먹이고 이쁘다고 막 얼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때리다가 안 되면은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왜? 싫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런 거 시기하는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 속에서 죄가 있습니다.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난감 자기 거 절대로 양보 안 하죠. 뺏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애기 보면 여기 네팔에서 오신 분 from Russia? 러시아에서 오신 분, 또 이렇게 또 차이니즈 아메리칸, 또 또 아프리칸, 이게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피부색만 담는 게 아니에요. 이 골격도 담고, 그 다음에 식성도 담고, 취미도 담고, 하다못해 잠자는 모습까지 담습니다. 제가 잠자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지금은 그렇게 안 자는데요. 제가 어떻게 잤는가 하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와서, 아유, 여자가 그렇게 흉하게 하고 잔다고 어떻게 자는 것도 네 애비하고 똑같으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저는 우리 아버지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난자 속에, 우리 아버지의 난자 속에 유전 형질이 다 들어있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나를 낳으실 때 내가 어머니의 성질, 아버지의 성질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성질까지 받아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죄성까지 받아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성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경작을 왜 하신다 그랬어요? 참 자녀를 얻어서 어디서 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경작을 하시는데, 지금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생명의 존재로 살다가 죄를 짓고 어디로 왔어요? 지구에서 사는데, 이 지구에서 사는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죄인인 거야.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인을 천국에 데려가셔야, 그것도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 만들어 놓으시고 3천층, 2천층, 1천층 패러다이스 낙원까지 만드셨는데, 이 천국에 가려면 이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 선악과만 없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이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죄인이 안 됐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나야 되겠네요.